성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와 회심의 체험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속에서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욕심, 교만, 정욕, 불순종, 음란, 시기, 교만 등 분명히 달라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역시 수시로 죄에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나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목사이기에 선뜻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도 죄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도무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 삽니다. 분명히 처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때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다 보면 그 상태가 오래가지 못해요. 다시 죄의 유혹이 일어나고 버렸다고 생각한 죄를 다시 짓게 되고 오래된 성질, 교만, 질투, 원망과 불평,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고 어느새 스스로 보기에도 비참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도 이전과 같지 않고 전도의 열심도 사랑도 식고 예배의 감격도 기쁨도 식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여전히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립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신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느낌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위대한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도 이러한 혼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시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사는 걸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또 죄 짓고 사는 거죠. 15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자신이 이해가 안 돼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거죠.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좌절과 고통에 몸부림치던 사도 바울은 마침내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신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21절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의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상태를 겪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는 거죠.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그 육신에는 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그 악이 구원받은 자신을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인정합니다. 17절이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나를 만든다는 거죠. 20절에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22절과 23절에도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내 육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요, 막상 이 고백을 보면 불신자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육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이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자신의 실체를 본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24절 말씀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개역개정을 자주 보니까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런 탄식을 하는 게 아니죠. 아마도 지금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란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에 넘어지고 습관적인 죄를 또 짓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살다가 주일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있기나 할까? 내가 보기에도 내가 참 위선적이고 가증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조차 잃어버리고 전도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셔야 돼요. 말씀의 의도를 의도대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무너지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느끼는 그 바울의 절망감, 애통함, 비참함, 무너진 마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탄식에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여러분, 이 탄식은 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탄식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러한 탄식이 있기에 그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탄식과 절망이 있기에 그 사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로 인한 탄식이나 애통함이나 절망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어요. 우리 10대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막 음란물을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 속에 몸부림쳐요. 믿는 자들만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누군가에게 막 분노의 말을 쏟아냈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만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죄가 고통이고 탄식이고 절망이고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탄식, 성령의 근심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즉각 마음이 괴로워져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괴로워하시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입니다. 물론 불신자에게도 죄책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와 같은 깊은 탄식과 절망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만 느끼는 근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우리 미래 세대들 수련회 때 저녁 집회가 끝나고 한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의 고민은 뭐였냐면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찬양 때 그렇게 뜨겁게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찬양 때도 별로 안 기쁘고 기도할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속상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왜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저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때 제가 그 자매에게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네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누가 주신 것 같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네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소원과 갈망을 도대체 누가 주신 것 같냐? 그것은 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네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다. 제가 이 말을 해주었을 때 그 자매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내 안에서 주고 계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으면서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겠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 그 자매를 전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색다른 방법으로 그 자매를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소원과 갈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울지 않아요. 성 버나드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요. 내가 혹시 죄를 지었어요. 혹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닐까? 혹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마음, 정말로 죄에 대한 애통함과 내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죄를 짓고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죄를 짓고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또 다시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애통함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육신을 따라 살았고 죄 짓고 살았던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탄식이 있습니까? 만약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면 교회가 욕먹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짜 자기 죄를 아는 걸까요? 진짜 자기 죄를 알아서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교회 욕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신은 지금 암 말기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길어봐야 1년입니다. 여기서는 방법이 없지만 어디 병원에 이 교수님을 찾아가면 그 교수님은 고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그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을 분 계십니까? 이 의사의 말은 그 교수님은 고칩니다가 아니고 그 교수님은 고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예요. 그 교수님은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만 들어도 희망을 붙잡고 그 병원으로 당장 달려갑니다. 왜요? 암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자신의 현재 이 암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만일 자기의 죄를 안다면 그 죄가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집어 던진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단 하나의 죄만으로도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처한다는 걸 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살 길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실상은 그 심령이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겨서 죄의 종으로, 죄에서 벗어날 엄두도 못 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도 없는 거예요.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의 90%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을 거야, 나에게 새로운 삶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통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죄의 권세가 그 영혼을 완전히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두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지. 예수를 믿어도 죄 짓고 예배 드리고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또 그렇게 죄 짓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버린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는 능력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사는 거지.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거야. 내가 보니까, 교회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도 장로도 뭐 집사도 다 똑같더만 뭐.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더 무섭고 우리가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울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도, 죄에 대한 애통함도, 죄에 대한 탄식도 사라져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영혼의 암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도 일고, 거기에 대해서 아픈 마음도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든 이 암에서 고침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전투력이 생겨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암 진단을 받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이스라엘에서 오신, 제가 갑자기 교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히브리 대학교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파편이 박히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근데 그분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치료할 때는 고통을 못 느꼈어요. 혼수 상태니까. 근데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니까 치료를 하는데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사가 뭐라 그랬죠? 당신 살아있는 겁니다. 당신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성도는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성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의 고통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 안에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죄 때문에 절망하고 몸부림쳐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어도 성령 체험을 하고 성품이 좋고 마음의 의지가 정말로 대단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욕심,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음란한 충동들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고 탄식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지키시는 분이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안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탁월해서요? 내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로 인해서 절망과 탄식과 고통을 고백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이후로 온 인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처음 하셨던 게 뭐죠? 마귀에게 광야로 이끌려가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요,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의 통로라 계속해서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역사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이 육신을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꼼짝없이 마귀의 종로로 하게 만들어버린 이 육신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육신을 틈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언제나 그 육신에, 그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내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옛사람은 원래 죄의 종로로 타던 자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내 안에는 옛사람이 없어요. 오직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그 육신으로 틈타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마귀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죠? 사로잡힐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만 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는 이기지 못할 죄나 시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만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그래서요 유혹이 오면 끌려요. 금세 교만해지고 남보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진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유혹이 오면 끌려가서 금세 교만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영적 전쟁이 그래서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왜입니까? 이전에는요 싸우지도 못했어요. 이전에는 죄와 싸우지도 못했어요. 일방적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놀이개로 죄에 이끌리며 살았어요. 죄를 즐기며 살았어요. 죄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죄와 전쟁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와 그냥 싸움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싸움만 늘 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에 유혹받으면서 할까 말까. 예전에는 그냥 그런 고민도 안 하고 끌려갔죠. 지금은요 성령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은 해요. 근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만 하고 끝내실랍니까? 승리하셔야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죄의 유혹이 오면 이제는 승리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승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죄 못 이겨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 죄는 이기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예수로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죄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하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내 속에 죄가 사로잡을 내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거죠. 언제까지 갈등만 하다 끝낼 겁니까? 이제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제 그 주님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날마다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제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 주님, 제가 지난주에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저 승리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주님 바라보며 살다가 이렇게 죄의 유혹이 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승리를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나에게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제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